8월 12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가 그쳐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부르시면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한 절이니까 같이 두 번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강해의 22번째입니다. 참 그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택에 여름방학 여름 사역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는 그 무료 영문법 청소년들을 위한 특강이 한 번 남았어요. 어제는 다음 주 화요일 날만 하면 끝나서 저도 이렇게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아이들을 잘 그렇게 목요일인데 아침부터 그 아이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되게 좋죠. 거기다 또 목요일마다 우리 어르신들이 와서 교회를 청소해 주시니까 어제는 그래서 아이들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있고 교회가 매주 목요일마다 얼마나 막 활기가 넘치는지 몰라요. 막 그냥 구석구석을 그냥 쓸고 닦고 그냥 하시고 또 끝나면 또 점심을 또 해서 이렇게 드시고 어제는 그 수제비를 끓여주셨는데요. 제가 뭐 몇십 년 만에 먹은 소리였어요. 어찌 이렇게 맛있는지 제가 그릇을 먹었는데 거기다 또 오후에는 또 그 남양주에 계시는 성도님이 교회를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휴가인데 여름 휴가인데 그 힘들고 피곤하고 쉬고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하신 거예요. 교회 매달 헌금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누구신데 이렇게 매달 헌금을 해주시나? 그 기도 제목에도 올라와 있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뵙고 싶었는데 어제 이렇게 또 방문하셨는데 또 그냥 오시지도 않고 또 먹을 것을 또 사갖고 왔어요. 먼 길을 오셔서 그래서 그 먼 길을 오셨는데 그냥 보내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예배 드려주고 아니 그 마음 가운데 제가 그 마음이 있었어요. 먼 길을 오시는데 따로 예배를 좀 드리면 좋겠다 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끝나자마자 또 이렇게 이은하 집사님이랑 또 김송자 집사님 오셔갖고 내일 어저께 우리 이제 여름 수련회 때 작은 음악회 하잖아요. 그 단원들이 와서 또 여기 또 연습하니까 그 단원들을 또 섬긴다고 또 저녁을 또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는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예배당에 그냥 뭐 활기가 넘치는 거죠. 사람들이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제는 그냥 참 행복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참 그렇게 말씀하거나 뭐 부탁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면 은혜 받고 그것도 보셨죠? 빗자루랑 마포도 다 새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 제가 잠깐 나가 있던 사이에 누가 왔다 가신 것 같아요. 며칠 됐어요. 그래서 그걸 다 그걸 새 걸로 빗자루랑 마포걸레를 바꿔놨더라고요. 뭐라? 빗자루가 막 벌레랑 막 뭐가 예. 아, 네. 아, 그래 하여튼 참 네, 하여튼 참 감사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만 아시면 되서 누가 그래요. 하여튼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그런 감사와 은혜가 날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강해 22번째인데요. 어제 이제 빛의 자녀로 살라고 권면했던 바울이 14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요. 그죠? 그러므로 한번 본문을 보면요.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해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6절부터 12절까지 계속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갑자기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좀 뭔가 이렇게 생뚱맞게 느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잠자는 자라고 이게 또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잠자는 자예요. 이게 뭐가 이상하죠. 그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14절은요, 그 학자들은 찬송시로 보는 거예요. 14절을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찬송시를 거기다 넣었다고 이렇게 보통 동의를 합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을 인용했을 거라고 이렇게 의견들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그래서 학자들은 이 찬송시가 이사야서 26장 19절을 인용해서 초대교회에서 세례식 때 이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의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신다, 이런 찬송시라는 거죠. 세례식에서 울려 퍼졌던. 물론 다른 견해들도 있습니다. 베스트라는 학자는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선진자가 말한 신령한 찬송이라고 하고, 또 회노라는 학자는 이것은 그냥 단순히 회개와 그리고 성도를 격려하는 찬송이다. 어쨌든 모든 학자들이 이 14절은 바울의 어떤 겉면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찬송시이다. 그러므로 좀 앞이랑 좀 생뚱맞아 보이더라도 이게 찬송시구나. 그러니까 13절에서 이제 끝나고 그리고 바울이 찬송시를 읊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문맥상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찬송은 5장 8절에서 우리가 어저께 다뤘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이것과 이제 관련된 찬송시이죠.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변화된 삶, 어떤 삶입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런 변화된 그 정체성을 14절의 찬송시를 통해서 요약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죠.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단의 종로로 타던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럼 뭐가 바뀐 겁니까? 신분이 바뀐 거죠. 우리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나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는 변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뭐는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은 누구 앞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된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되지는 않은 거죠.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그 뿌리 깊은 죄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즉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는 뭐예요? 여전히 옛사람의 그런 더러움과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잘못된 생각들과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와 뭐 사이에,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변화된 신분과 그리고 뭐 사이에, 나의 존재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엄청난 건너기 힘든 강이 있는 거예요. 강이.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무엇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간극을 좁히는 거. 뭐가 되는 거?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뭐가 되어야 된다?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끝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출발점이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무엇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것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서정이다. 그리고 그 목표점이 뭐라고 했어요? 성화, 성화를 이루는 것. 성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뭐가 되어야 된다?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끝없이 나를 어떻게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나를 어떻게 복종시켜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좁은 길, 내가 죽어서 타자를 살리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나쁜 생각을 하는, 더러운 생각을 하는, 못된 행동을 하는, 나밖에 모르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괜찮아 해야 돼요? 아니면 애통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옛날 나의 모습처럼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여전히 무엇을 하든지 나만 생각하고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 다른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나만 잘 되면 돼, 나의 가족만 잘 되면 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게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괴로워야 돼. 괴로워야 돼. 왜 나는 여전히 이럴까? 내가 여전히 교회를 다닌 게 지금 얼마인데 여전히 왜 나밖에 모를까? 왜 여전히 나는 음란한 생각만 할까? 왜 여전히 나는 돈을 사랑할까? 왜 여전히 나는 나밖에 모를까? 왜 여전히 나는 세상을 사랑할까? 주님 사랑하기보다 이렇게 애통해야 합니다. 만약에 애통해야 하지 않는다면 아마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표적으로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라고 할 수 없죠. 잘못 가르치는 그 이단이 뭐예요? 구원파죠. 구원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끝이에요. 그러니 죄를 반복해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참신자는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바뀌지 않는 나를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 비록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애통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멈추지 말고 변화돼야죠. 그렇죠? 애통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가 노력해야죠. 거짓말을 많이 하던 사람은 거짓말을 줄이고, 욕을 많이 하던 사람은 욕을 줄이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변화돼야죠.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직원들에게 공손하게 하고. 내가 손님은 왕이야는 어디 가치예요? 세상 나라 가치죠. 손님은 왕이야. 세상 나라 가치. 내가 왕이니까. 내가 손님인데. 종업원들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이. 그건 세상 나라 가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 세상 가치가 그렇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어느 나라 가치를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니까 식당 가서도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대접하도록 고용된 직원들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히려 섬기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하고 공손한 말을 하고 반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들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뭘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뭐로 여겨야 돼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죠. 다. 딴 데 가서 뭐 전도할 일이 뭐 있어요? 내가 매일 가는 식당에서, 자주 가는 식당에서 그 직원들과 그 사장과 다 전도 대상자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손님들이 와서 다 무슨 노릇해요? 왕 노릇하는데, 근데 이분은 늘 왔는데 왕 노릇은커녕 나를 왕 대접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겠어요? 감동하겠죠. 감동하겠죠.
궁금하겠죠. 저분은 누굴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불친절하게 하니까 지시하고 명령하고 요구하는데 저분은 오기만 하면은 나한테 존댓말을 써주고 그래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 그죠? 그렇게 삶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미장원을 갈 때마다, 병원을 갈 때마다, 또 자주 가는 식당을 갈 때마다 특별히 내가 시간 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의 현장이 사람들과의 만나는 장소가 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전도 대상자. 그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잠자는 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말을 통하여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상태가 영적으로 사망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규정했죠. 그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죽은 자죠. 또 죽을 자죠. 사모하러 가는 자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망해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으면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문인 거죠.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교회 딱 예배 드리면 끝.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세상에서 어떻게 재밌게 살아볼까 이거를 늘 생각하겠죠. 그죠? 그래서 때론 인생에 어떤 내가 마주한 환난이, 질병이, 사고가 또는 실패가 아니면 가난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누구와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뜻을 알고 살게 되는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잠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깨어나라 그래.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하잖아요.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잠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죽음이라는 뜻이죠. 또 실제로 육체적인 잠을 의미할 수도 있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의미로 그걸 쓰고 있습니까? 영적인 무지죠.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죠. 그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들이 깨어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바로 그런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거죠. 한국교회의 오늘날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별됨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구별되어 이렇게 불러서 모았는데 전혀 구별됨이 없는 거죠. 그대로 세상에 있던 가치와 생각을 가지고 일로 모였을 뿐이죠. 예배만 드릴 뿐이죠. 세속주의, 그죠? 맘모니즘, 기복신앙, 또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 이기적인 개인 구원론, 나만 구원받으면 끝이다라는 생각들, 그죠? 교회 내에서도 뭐가 존재해요? 차별이 존재해요. 차별이 존재해요. 이거를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러죠. 실천적 무신론자.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성경은 읽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는데 하는 것을 보면 뭐다? 예수님을 안 믿는 자다. 이거를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는데 그의 행동을 보면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 교인들이라는 실천적 무신론자. 또 한편으로 교회 안에 갇힌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 갇힌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세상에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도 못하는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 한국교회가 직면한 어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자는 한국교회 성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비추어 주십니다. 예수가 빛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누가 비춰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러니까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빛이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어둠에 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자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어둠이 사라지고 뭐가 된 거예요? 빛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친 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빛은 모든 어둠을 드러내죠. 모든 더러운 것들을,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죠. 그래서 빛이 있을 때는 뭐가 존재할 수 없어요? 어둠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안에 있을 때에만, 주 안에,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저와 여러분이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디에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어둠에 불과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오직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빛이 되는 것, 빛을 얻는 것은 다 어디에 달려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예수를 따라야 예수 안에 거하여야 저와 여러분이 빛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빛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무엇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빛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빛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빛을 따라갈 때만 살 수 있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빛으로의 부름은 다름 아니라 회개하라는 부르심이에요. 오늘 잠자는 자들아 깨어나라 했는데 바로 어떠한 부르심입니까? 회개로의 부르심이에요. 회개로의 부르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무엇으로의 부르심입니까? 회개로의 부르심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명령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비추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어둠, 만모니즘, 성공주의에서 깨어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는 죽어 타자를 살리는 그 빛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영적 무지에서, 영적인 어둠에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서 어리석은 자, 하나님과 무관한 자 되지 않고 어둠에서 생명으로, 그리하여 나를 살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죽어 타자를 살리는 그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를 뒤따르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환우들을 위하여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